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안식일에는 재림신도의 재림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 믿은 거, 그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잘한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재림신자가 된 겁니다. 저희 가문에서는 아버님이 맨 먼저 재림신앙을 하셨는데 1세대는 조금 고생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신앙을 받아들이고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핍박을 받고 또 유산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고 내쫓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모태 신자로 태어나서 재림교회 안에서 자라서 지금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유산 가운데 신앙의 이 유산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가정이 화목하고 또 우리 재림교회는 율법만 가르치고 복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건강 원칙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거의 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제 이런 것도 복이지만은 신앙을 오랫동안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때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괴리가 있어가지고 잘 안 맞아가지고 심지어 개신교 목사들마저도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는데, 저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재림교회가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사는 교회라고 하는 확신을 더하게 돼요. 이런 교회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평소에는 이제 어떤 교훈이나 교리적인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우리 재림 신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재림 신도의 삶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림 교인들에게는 독특한 재림 신앙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양식이죠. 신앙의 양식들. 제가 지금까지 보면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런 양식들을 빨리 파악하고 그런 양식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신앙을 하는 분들은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교회 안에서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생활 양식에 적응하지 못하면 신앙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고 도중에 탈락하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조금 딱딱할지 모르지만 이걸 아는 것이 재림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부터 배웠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 그걸 성경에 근거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이것을 먹음으로써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라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죠. 침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또 받아야 할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구원 다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왜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할 구원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 아이가 낳았다고 해서 다 자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재림 성도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앙이 자라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앙 성장을 위한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는 받아야 돼요. 이게 신령한 젖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젖, 기도의 젖, 예배의 젖, 교제의 젖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나무도 보면 물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놓죠. 그래야 생명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크게 나누면 헌금, 전도, 구제 혹은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받기입니다. 먼저는 말씀의 젖이에요. 말씀의 젖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면서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받으신 분들이 왜 침례까지 이르렀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까지 결심하고 신앙이 자라게 된 거예요. 또 여기 교회 나오신 분들도 이제 처음 발걸음은 아는 분들의 인도를 따라올 수도 있고 또 방송을 듣다가 확신을 갖고 여기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먹어야 살잖아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판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원래 이 원문을 보면 신분이 고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덕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올바로 성장하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 재림 신도들은 예전부터 책의 백성이요 예언의 백성이다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했고 다른 사람들도 이것에 관한 한 인정합니다. 재림교회들은 참 책을 많이 보는 백성이다. 그리고 예언의 백성이다. 재림교회처럼 성경 예언의 밝은 이해를 가진 백성이 없어요. 다니엘 계시록 못 푸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성경 재림교회 목사님들 중에 다니엘 계시록 설교 못하는 분들이 없고 일반 교인들도 그거 거의 다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림 신도들이 책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교과 공부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신학을 하기 전에 교과 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거의 배웠어요. 모태로 태어나서부터 교과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 교과가 한 7년 간격으로 패턴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한 20년 다녔으면 교과를 같은 비슷한 내용을 2번 이상씩 다 공부한 거예요. 이렇게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을 깨닫게 되고 또 밝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통독인데 이건 뭐 다른 교회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1년 성경 통독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안실학교에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성경 통독을 하라 하는 거예요. 2번 하면 더 좋죠. 3번 하면 더 좋고 이게 최소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을 해야 진짜 재림교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엘렌 G 화이트의 서적들인데 이 서적들을 보면 먼저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 유일한 권위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에요. 재림교회는 다른 표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에요. 우리가 가진 교리는 100%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이 쓴 우리가 보통 대쟁투 총서라고 그러죠. 부조와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각 시대의 대쟁투까지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쟁투 총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대쟁투를 중심으로 핵심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한 교훈들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 왕, 또 시대의 소망, 그런데 산상보험과 실물교훈은 시대의 소망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따로 빼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지금 1년이 넘도록 산상보험 설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부분만 따로 뗀 것이 산상보험이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만 뽑아낸 것이 실물교훈이에요. 그건 다 시대의 소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적 각 시대의 대쟁투예요. 이걸 한글로 번역해 보니까 10권이 됐어요. 부조와 선지자가 2권,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을 셋으로 나누었고 각 시대의 대쟁투가 2권, 이렇게 해서 전체가 10권이 됐습니다. 이 10권을 다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람이 왜 지루한가 하면 모르니까 지루한 거예요. 알면 재밌습니다. 운동도 처음에는 굉장히 지루해요. 재미가 없고. 그런데 기술이 딱 생기면 재밌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처음에 그냥 읽으면 지루해요. 근데 성경을 조금 알면 그다음부터 재미가 붙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 방식인데, 성경을 제가 군대 가서 저희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저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성경 통독을 해라. 성경을 2번만 통독하면 절대로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 매 연초가 되면 저한테 권고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민수기를 못 넘어갔어요. 민수기를 읽다 보면 질려가지고 재미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단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너는 민수기 교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민수기 다음부터 읽으면 되는데 또 이제 젊었을 때는 그래도 처음부터 깔끔하게 다시 시작해야지. 중간부터 시작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다시 창세기부터 또 읽다가 민수기에 항상 걸리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가서 저희 어머님 소원대로 성경 통독을 2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년 6개월 걸렸고 2번째 할 때는 1년 딱 걸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성경의 내용이 대충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의, 원래는 이제 구원의 이야기인데 옛날에 살아남는 이들이라고 그 제목을 바꿔서 번역을 했었어요. 이 책이 뭐냐면 대쟁투 총서, 부조와 선지자부터 각 시대 대쟁투를 한 권으로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10권을 다 읽으려면 힘드니까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을 먼저 읽으면 이건 한 권이기 때문에 좀 금방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전체 흐름이 딱 보여요. 그리고 정말 선악의 대쟁투가 무엇인지 핵심이 딱 파악이 되면 굉장히 그다음부터 성경이 재밌어져요. 그리고 더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면 성경과 여기 대쟁투 총서를 겸해서 같이 진도를 같이 맞춰나가면서 읽으면 정말 재미가 있고 깊이 성경을 연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경에 재미를 붙였고 이 성경 연구에 빠지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예 산속에 들어가서 5년 동안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기도의 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 그랬는데 여기 말한 저 간구가 청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이게 말하자면 정식으로 말하면 간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했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모든 신령한 교제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래 헬라어적 의미는. 그러니까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기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거룩한 모임, 거룩한 교제 이 자체를 기도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도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 또 내 신앙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아픈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고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하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그 정점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감사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항상 감사해야 돼.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제가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그분들의 이제 젊었을 때부터 중년, 노년, 돌아가실 때까지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저희 집사람 보고도 감사하다. 하나님에게도 감사하다. 저를 보고도 그저 어깨를 두드리면서 모든 게 감사하다. 저도 저의 노년이 그렇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날씨만 좋아도 참 감사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픈 데만 없어도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게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항상 있어요. 꼭 잘못이 없더라도 노년이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 있지만 그런 중에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경제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나를 잘 케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근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목적과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자신을 설득한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의 기도문 시작할 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내 삶을 위한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같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대부분의 기도나 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왜 돈이 안 벌립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런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를 봐라. 또 백합화를 봐라. 그거 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또 입혀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닮고 품성이 변화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도 내 말을 잘 들으면 돈 벌게 해준다, 부자 된다, 건강해진다, 오래 산다 하는 종교가 많아요? 많아요. 그건 종교 아니라도 세상사 회사도 그런 말은 해. 우리 회사 잘 다니면 돈 벌게 해준다.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못을 우리 이 생활에 필요한 걸 구하는 건 잘못은 아니에요.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장사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많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하나님 왜 안 줍니까? 하나님 해갖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어떤 때는 막 금식해갖고 하나님을 협박을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뭘 받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기도가 잘못됐어요. 그런 기도는 30년을 들여도 사람이 하나도 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욕심 그대로 두고 이기심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계속 변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 변해.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사람이 성격이 못되고 남한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 다니면서 제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품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면 나가서 장사하는 게 낫지. 장사는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교회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인 게 뭐예요? 품성이 변화되고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의 젖입니다. 시편 96편 7절로 9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기 보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세 번이나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 예배의 핵심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느냐, 내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했느냐, 그게 예배예요. 이 설교 안 들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예배드리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마스크를 쓰고도 찬양이 굉장히 우렁차게 하시더라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내가 그 찬양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까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앞으로 올 때 제가 그 헌금 바구니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건 하나님에 대한 예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 조금 더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올바른 자세, 또 교회 올 때 복장, 이런 것들도 포함돼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영상 앞에 모이지만 그냥 자다 일어나서 이렇게 휴대폰 켜고 텔레비전 켜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영상 앞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마음, 구별된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새벽 기도보다는 가정 예배를 중시하는 것이 저희 재림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신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우리 재림교회 와서 이 교회는 왜 새벽 기도 안 하느냐. 그런데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 개신교회만 하는 독특한 풍습이에요. 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기록이 있지만 그렇다고 새벽 기도의 성경적 근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재림교회 전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새벽 기도보다는 가정 예배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남에 보면 이렇게 기도력이 항상 뒷면에 있어요. 다 아시죠?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다가 재림마을이라고 하는 앱을 깔면 여기에 뭐 성경, 뭐 예언의 신, 찬미, 기도력, 교과까지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아까 교과 공부할 때도 핸드폰 켜고 저는 교과를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 기도력을 이렇게 누르면 그날 기도력이 낭독이 다 돼 있어. 이게 내가 읽을 수도 있고 낭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읽기가 좀 어려우면 들으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예배 순서는, 가정 예배 순서는 찬미 한 장 부르고, 보통 시간은 아침 식사하기 직전에 가족들이 이제 밥 먹으러 모이잖아요. 그때 보통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찬미 한 장 부르고 기도력을 낭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혜 나누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 가정에 보니까 그 아이들하고 이제 그 기도력을 읽은 다음에 각자 느낀 것을 한마디씩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또 자녀들에게 질문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이 그냥 요점 정리만 간단하게 오늘 말씀의 요점은 무엇이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보통 저희 집 같으면 한 6분 정도? 이 정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옛날 제가 자랄 때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침 예배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제가 출근하는 시간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애가 고3이 돼가지고 잠이 모자라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기 직전까지 잘 못 일어나 겨우 학교 깨워서 데려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은 예외가 없어요. 아침 예배 시간에 이제 손자가 안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목사라는 놈이 애를 어떻게 키워가지고 아침 예배도 안 드리냐고. 그래 아침 예배 시간마다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아버님에게 설명을 해도 저희 아버님은 뭐 아침 예배 안 드리면 뭐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아침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끼리 이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싸우더라도 참 신기한 게 조금 전까지 그렇게 싸워놓고도 예배는 참 잘 드려요. 같이 참여하고 기도를 하시니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싸웠는데 그냥 있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해서 말을 안 할 수 있는데 같이 참여하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까지 했는데 어떻게 말 안 하고 지내. 그러니까 저절로 화해가 되더라고.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 때문에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를 좀 같이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저녁으로 시간을 바꿨어요. 이제 10시나 혹은 이제 10시 반이나 이런 시간으로 이렇게 바꾸면 가정 예배를 여전히 드릴 수 있고, 이제 아이들 다 큰 다음에는 이제 저희 부부 둘이서 요즘은 아침 예배를 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준비일이라, 옛날 성경에는 예비일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준비일로 바뀌었더라고요. 어쨌든 뭘 준비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오후 3시까지 모든 업무를 마친다. 이제 할 수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금요일 이렇게 해가 넘어갈 때까지 정말 힘드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경우에 3시까지 다 마치고, 그다음에 안식일 준비를 하는데 재림교인들은 이제 보통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다 걷습니다. 안식일에 빨래를 널어놓지 않고 다 걷어요. 그다음에 안식일에 입고 갈 옷도 미리 다 준비를 해놔요. 뭐 남자들이야 간단한데 여자들, 우리 집사람이나 딸 보니까 옷 고르는데 한참 걸리더만. 아래 위도 맞춰야 되고 신발도 맞춰야 되고 머리끈도 맞춰야 되고 오래 걸려. 그러면 이제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자동차 연료도 미리 채워 놓는 게 좋다. 가다가 기름 넣는 일, 뭐 그게 죄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미리,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리 좀 넣어놓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안식일에 드릴 헌금도, 어떤 때는 요즘은 다 카드를 써보니까 어떤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안식일 아침에 또 ATM 가서 뽑아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리 헌금도 좀 있나 지갑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제가 휴식이라고 한 걸 왜 넣어놨는가 하면 잠깐 한 10분이라도 이렇게 자고 교회를 오면 좀 쌩쌩한데 안 그러면 졸기 쉬워요. 그리고 피곤하면 예배도 은혜롭질 않아.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설교를 오래 하면 아멘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무슨 너무 설교를 길게 하나. 자기가 피곤하니까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 준비 중에 휴식도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공부도 금요일까지 다 맞춰놓고, 그다음에 안식일 환영 예배, 금요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안식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의 시작을 세상에서 떠나서 교회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되면 제가 이 시간을 여러 번 고쳤어요. 15분으로 했다, 20분으로 했다. 근데 통상적으로 뭐 15분 전에만 와도 충분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20분 전에는 여기 들어와야 이제 헌금도 좀 미리 챙겨서 넣고 또 이제 숨도 좀 고르고 그다음에 예비 찬미에도 좀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분 내외로 오면 좋겠다. 근데 법은 아니에요. 또 이거 얘기는 아까 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또 20분 안에 집사가 오나 안 오나 해갖고 안 왔다고 정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예배 시간까지 맞춰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절대 눈을 기면 안 됩니다. 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게 달려오신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더 나은 예배를 위한 제안이지 이걸 율법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은혜 받기 위한 마음 준비를 한다. 그래서 교회 들었으면 맨 먼저 하는 것이 이제 기도예요. 그 다음에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우리 어렸을 때는 예배 보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그러지, 실제로 그러지는 않지만 잘못하다가는 예배가 이제 이렇게 보러 가는 거예요. 구경하러. 그래서 오늘 기도는 잘했나 안 했나, 또 특창을 잘했나 안 했나, 목사님 설교는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예배는 절대 그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순서에 관계없이 내가 내 마음을 오늘 1시간 동안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가 마치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한 기도를 드린다. 그 다음에 이제 3일 예배가 있죠. 보통 이제 3일 기도회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니까 3일 기도회가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 돼요. 왜냐하면 기억이나 감동은 3일이 지나면 대부분 잊혀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었다가 또 금요일 되면 또 정신 차리게 돼요. 그러면 또 실수하기도 쉽죠. 그래서 3일 기도에 참석해서 영적 충전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 재림교회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제 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누구하고 사귀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우선은 제일 먼저 예수님과 사귀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또 그분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이게 다 헬라어로 코인노니아예요. 이게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잘 정착하는 비결은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6개월 내로 몇 명을 사귀었느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 정착할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봐서 좀 나하고 잘 통할 것 같고 연령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적어도 3명, 많으면 한 6명 정도를 이렇게 사귀면 그 그룹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누군가 인사할 사람이 있고 반기는 사람이 있고 옆에 앉을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를 계속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등한히 하지 말라. 초대교회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성전에 모였던 것은 원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풍습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누구나 성전 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성경 이야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불법화되면서 물론 기독교인들은 성전에 나중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건 뭐냐면 여기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이 성만찬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성만찬과 식사를 겸한, 이걸 이제 우리가 애찬이라고 그래요. 애찬.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자주자주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목회는 먹회다. 먹회. 교인들하고 많이 먹어라. 그래야, 왜냐하면 그게 다 사귐이 있고 먹을 때 즐거우니까 그 사귐도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건 아까 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기독교가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인기가 있었느냐? 그 당시에는 이게 계급사회였거든요. 종과 노예가 있었는데 기독교의 이 교회를 가면 주인과 종이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어요. 또 그 당시엔 남녀 차별이 심했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대접을 받았어요. 또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 교회도 이게 끊임없이 지금 계속 우리 진례풀교회도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지금 식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서로 전염을 좀 차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장치를 갖추고 자꾸 모임을 갖도록, 그게 이제 이렇게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이라도, 아까 그 이제 오후에 줌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모이는데 그런데 빠지지 말고 자꾸 참여해서 이렇게 사람을 사귀고 서로 자꾸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저 사람은 또 어떤 신앙에 간증이 있는지 그런 걸 자꾸 듣다 보면 정도 들고 또 자기 신앙도 잘하고 또 배우게 되고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줘야 돼요. 그래서 맨 먼저는 이제 헌금입니다. 먼저는 예물 드리기. 아까 하나님께 나갈 때 예물을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죠. 근데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는 것을 마치 돈벌이처럼 이렇게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언론에 가끔 그런 걸 때리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불쾌하고 섭섭합니다. 사람들이 점집이나 무당한테 갈 때도
복채라고 내요, 안 내요? 그건 뭐라고 안 해? 그리고 절에 가도 시주를 해요, 안 해요? 이제 보시라고도 하고 시주라고도 하잖아요. 뭐라고 안 하잖아요. 왜 기독교만 유독 그래요? 이건요, 교회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는 어른들을 찾아뵐 때 선물을 가져가는 게 예의예요. 저희 딸이 지난번에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더니 선물을 사위하고 사갖고 왔는데 사위한테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98편 8절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를 말씀하셔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남자들은 다 성전에 올라와서 나한테 보여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양이나 이런 거 없으면 하나님이 굶으시니까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집도 새 들어 사는 것보다는 내 집에 살면 집을 더 훨씬 잘 가꾸게 돼요.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인테리어 하면 그 집 팔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마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헌금했을 때 그 전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교회 사업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헌금 종류는 가장 기본적인 헌금, 요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드리는 헌금인데 첫째는 11조가 있어요. 이 11조는 저희 교회에서는 복음 사역에 일하는 모든 분들의 봉급으로 사용되는데 여러분 알기 쉽게 그냥 목회자 부양료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예배 헌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이렇게 헌금 할 때 이미 드렸잖아요. 이게 안식일에 이렇게 여기 갖고 나온 이 헌금들은 교회가 한 번은 쓰고 이제 주마다 4주 내지 5주가 있잖아요. 또 어떤 것은 합회가 쓰고 어떤 때는 대충회가 써요. 그래서 이건 나눠서 사업자금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월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이제 뭐 10,000원이 됐든 뭐 10만 원이 됐든 이렇게 정해서 교회 내는 건데 이걸로 이제 교회 전기세도 내고 뭐 이 교회 뭐 어떤 때는 점심 식사비도 또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뭐 전도 책자도 만들어서 뿌리고 이런 모든 활동에 사용하는 살림 미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가 헌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구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개인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정량의 도로가 헌금이라고 하는 걸 내면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구제 활동을 해요. 그리고 개인이 하면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모으면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감사 헌금은 원래 감사 헌금은 전부 세계 선교 헌금으로 쓰이게 됐는데 이제 개교회 헌금 이게 그 선교 자금이 부족한 경우를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는 교회에서 쓸 수 있도록 이름을 만들어준 게 교회 감사 헌금이에요. 저도 오늘 교회 감사 헌금을 냈는데 그건 교회에서 쓰도록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 헌금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세계교회 그러니까 새 천사 기별의 첫째 천사 기별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선교 자금을 모으는데 이제 감사 헌금 중에 생애 감사 헌금, 내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헌금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생일 당했을 때 헌금 드리는 거, 또 침례 기념일에 또 헌금 드리는 거, 이게 다 감사 헌금인데 이건 전부 대총회로 올라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신교 가운데 카톨릭과 함께 가장 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한 자금들이 다 여기서 나와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헌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900년대 초에 한 그 어린이반 교사가 아이들한테 25센트씩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해갖고 그 이익금을 세계 선교 자금에 쓰자. 그래가지고 1년 후에 모아봤더니 어떤 애는 이제 씨를 사서 뿌려갖고 수확물을 거둬 팔았고, 어떤 애는 계란을 사갖고 부화를 시켜가지고 닭을 팔고, 모아보니까 9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계 선교 자금으로 바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투자 헌금이라고 하는 걸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텃밭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텃밭을 내가 농사를 짓지만 일정 부분을 떼서 할 수도 있고, 상추만 뗄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내가 상추를 사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농사를 지으니까 이걸 내가 가격으로 치자. 그래갖고 모아갖고 투자금으로 드리면 교회 없는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대도시 전도에 쓰게 됩니다. 투자금이라고 드린 거. 그다음에 연말 희생연금이라고 하는 건 왜 시작이 됐는가 하면 1921년에 선교사를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되면서 막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됐는데 선교사 자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상당한 선교사들을 이렇게 철수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세계 교회에다가 이 선교사를 돕기 위한 헌금 호소를 했는데 그 당시 인구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20만 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액수를 모아보니까 전체 선교사 자금의 3분의 1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연말 희생연금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연말 기도주일을 갖죠. 그 기도주일이 마치는 안식일이 바로 연말 희생헌금일이에요. 그때 그날 드리는 헌금은 선교사 부양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헌금을 더 많이 하면 이 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교회 사정에 따라서 뭐 서적을 보내기 위한 서적 헌금이라든지 건축 헌금 이런 것들을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헌금 얘기할 때 체면을 보고 헌금 드리면 안 돼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뭐라고 그랬죠? 그 힘대로 드릴지라. 그러니까 다른 분이 10만 원 한다고 나도 10만 원 안 해도 돼요. 10,000원만 해도 되고, 정말 경제가 어려운 분들은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려우면 오히려 교회가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대로 하면 되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내키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내가 빚이 있거나 어려울 때는 조금 줄이거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는 하지 마세요. 남 체면 보면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진례불교회는 이렇게 바구니를 안 돌리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사실 바구니 돌리는 거 찬성하는 목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예배의 한 순서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헌물을 드리는 시간을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헌금 화물 넣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 이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좀 그 바구니에다 돈을 못 넣을 때 그 좀 뭔가 창피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은 자기 힘대로 하면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셨는데 그 과부는 2렙돈 드렸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돈 가치로 계산하면 2원이에요. 한 렙돈이 1원이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비율로 보신 거예요. 부자들은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인데 10만 원 크죠. 그러나 1,000만 원 대비 1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 2원이 그날 저녁에 먹을 빵값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2원 드리고 굶었을 수 있어요. 이게 전체를 드린 거죠. 주님은 비율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헌금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서 힘이 닿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음 나누기입니다. 전도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요?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만 구원받고 하늘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거예요.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위가 참 약하게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고구마나 옥수수 이런 거 먹고 자주자주 체했거든요. 지금도 그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집 사람은 아주 그 두 가지를 좋아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가 제가 약을 이제 어떤 약을 먹으면서부터 체했을 때 그것만 먹으면 그냥 내려가. 그래서 연수원에 있을 때 누가 와서 속이 좀 안 좋다라면 막 데려다가 내 약을 주고 갈 때 또 약 내가 몇 개를 떼서 줘요. 이거 먹으라고. 왜냐하면 내가 효과를 봤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고 영생을 경험했다면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막 나오기 시작한 분이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막 나오기 시작한 분들이 전도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교회 오래 다니면요, 전도할 사람은 다 거의 다 전도했고 안 될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초신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침례 받자마자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가 재능 나누기입니다. 봉사와 구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는데 그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뭐냐면 구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은 전부 하늘에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몇백 배로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메리온 롬니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다. 봉사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방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이 사는 방식이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에게서 흘러나가도록 내보내야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고향을 한 30년 만에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던 그 우물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여기 옛날에 물이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말랐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래요. 샘물을 자꾸 퍼내야 물이 나오지 퍼내지 않으면 마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막히는 거예요. 물샘이. 물 흘러나온 통로가 무너져서 막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꾸 나눠줘야 샘물이 솟아나고 내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남에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요, 오늘 시간이 좀 갔는데요. 우리가 이제 받고 나눠주는데 이 모든 과정이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뭐냐면 마지막은 담기예요. 받기, 주기, 담기예요. 아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런데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잘못되면요, 남한테 많이 나눠주고 이렇게 어깨에다 힘줘. 내가 헌금 얼마를 했는데, 내가 막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갖고 이게 교만해져요. 근데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게 한 거예요. 이런 목표를 정확히 알면 그런 걸 통해서 이기심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저는 여기에 재림 신도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